오늘 탄속 음식은 방 안에 따뜻한 공기가 보존될 수 있도록 커튼을 치고 자기, 우리 늘 하는 거지만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존해서 열 소모량을 좀 줄일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지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이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32절 말씀이 주제가 되는 거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잃은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찾은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세리, 죄인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얘기의 시작이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이유는 역시 동일하게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해코지하기 위해서 온 거였죠.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게 목자의 마음이야. 이 마음이 내 마음이라 내가 이 간절함으로 한 마리를 찾아가는데 그 죄인 하나하고 같이 밥 먹는 게 뭐 대수라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말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다 사람들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뭘까요? 돈이죠. 그래서 돈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지금이나 그때나 돈이 제일 사람들에게 확 와닿는 예화인것 같아요. 양 얘기를 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특히나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아서 간다는 건 사람들 마음엔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아니 그 한 마리 잃어버려도 99마리가 있는데 뭐 걱정이야. 근데 그거 아니다. 그 한 마리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한 드라크마와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한 드라크마만 잃어도 아주 눈을 부리부리 뜨면서 찾는 것처럼 너희들 샅샅이 뒤지지 않겠냐. 근데 거꾸로 말해서 한 드라크마만 찾아도 얼마나 기뻐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냐.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공감은 되지만 그러나 이 공감이 정서적으로 들어오지 않자 이제 정서적인 측면까지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재미난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는 힌트 구절입니다. 아주 재미난 구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형은 집에 있었지만 동생이 뭐하고 나는지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무섭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리니 갈급했는데 형은 잃어버렸지만 고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저께 야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옥자 원사님의 큰 축복을 받고 제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 확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재밌게 전도했나 몰라요. 날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이제 날이 새벽에는 비가 좀 와서 이제 많이 안 오겠다 싶어서 물뜻이나 이렇게 전도하고 말아야겠다 그러는데 오후에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날씨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야,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저희 트레이더스에 가서 그냥 물통에 큰 주스 몇 개 사다가 이제 따라줬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와서 받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제가 참 감사하게 여기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생각보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그네들이 마음이 강팍하지 않아서 참 좋더라고요.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시고요. 오히려 저희 동네는 그 정서가 참 좋은데 미안해하면서 받아가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와서 기쁘게 받아가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면 이렇게 좀 미안하면 내가 이렇게 공짜로 얻어 먹으면 안 된다고 물 한 잔 먹더니만 물티슈 줬더니 다시 놓고 아무래도 안 되겠대요. 이거 가져가면 내가 부담돼서 안 되겠다고 놓고 가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이제 어제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생각보다 교회를 안 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좀 전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번 주일날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수원 목양교회에서 전도하러 사람들이 오세요. 처음에는 한 70명 정도 온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40명 정도가 오셔서 전도를 해주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창아파트하고 정광아파트 두 군데를 전도하게 될 것 같아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가지 저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아까 읽은 이 구절이었습니다. 진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뭔지를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형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겁니다. 어차피 잃어버린 거니까. 저거 고소해. 그래, 저 정도 악하게 살면 고소해. 저렇게 당해도 마땅해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되짚어 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내 안에 복음이 진짜 있는지 한번 오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앞서 기도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내겐 참된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그러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항상 그 쉼이 있다면 내 복음은 내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또 하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신감 있게 항상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있는가? 참된 쉼이 있다면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고 오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참된 쉼도 없고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뭔가 자신이 없고 도태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내 안에 복음이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그 복음의 생명력을 잃은 것처럼 나 또한 그렇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점검해 볼 수 있는 날이 오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에 그 쉼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당당함이 지금 나에게 있다면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일인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주는 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설교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동생은요. 그 타락한 상황에서 돌아올 때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나는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종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저렇게 말해야지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볼까요? 21절 말씀 19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19절 볼까요?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난 아들이 아니야. 난 품꾼 종이야. 라고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열심히 되뇌어가면서 연습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예전에는 상거가 먼데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 상거가 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도 라는 뜻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멋있죠.
나는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회개해야지. 이렇게 회개하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거야. 근데 그것만으로도 족하더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오는 나를 하나님이 미처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연습한 대로 그대로 한번 되뇌인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바로 써있죠?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안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다는 겁니다. 얘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용서했으니까. 이미 받아주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던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는 순간부터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어떤 회개도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내게도 그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죠. 마치 형처럼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오는 것처럼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참된 쉼을 얻으실 겁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반면에 복음을 잃었다면 이 두 가지를 잃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달려가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 말을, 그 변명을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거가 멀더라도 뛰어 달려갈 수 있는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그 복음이 나로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미처 또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내가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거가 멀어도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그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며 달려왔던 동생처럼 그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달려온다면 변명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품에 안아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전도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는 사람, 만나게 하는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